보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이남수 선생 지금 천국에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뻐하실 거고, 또 최근에 천세영 씨가 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생각이 나고요. 특히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은 초기에 시작할 때, 현대교회에서 시작할 때 그 양 권사님, 우리 송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하고 특별히 교감을 많이 한 청년 추응식 씨가 생각이 납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삶을 누렸던 이 땅의 지식인 추응식 씨가 생각이 납니다. 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저는 이제 90이 돼서 아직 하늘나라는 못 가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청년 시대부터 아주 좋아했던 이사야의 시의 그 구절을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하시던 김병종 화백이 100호짜리 그림을 그려준 게 있는데 그게 이사야의 꿈을 그리는 겁니다. 이사야의 꿈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당장 우리의 현실의 절박한 꿈이죠. 사자가 소를 식구와 친구로 보지 않고 음식으로 생각하고 물을 뜯어서 피 흘리고 먹습니다. 그 잔인한 생존 경쟁의 적자 생존에 처절한 현실이 벌어지죠. 오늘의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문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사야의 그 시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자가 소를 음식으로 생각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을 뜯어서 죽이고 나서 피를 빨아먹고 근육을 씹어먹는 그 기쁨, 그건 아무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 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치는 강자인 사자가 약자인 소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공동체 구성원처럼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자는 미국의 사자나 영국의 사자나 일본의 사자나 중국의 사자나 한국의 사자들은 약자를 뜯어먹으면서 아주 즐긴단 말이에요. 이 현실을 통탄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것이 사자들이 약자, 순하고 순한 소의 목덜미를 물어서 죽여놓고 고기를 잔인하게 뜯어먹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말아라.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약자가 뜯어먹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의 시적 상상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모습일진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 먼 곳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목덜미를 물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러면 강자의 목덜미를 또 물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고린도 전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의도 필요하죠. 평화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꿈을, 그런 열망을 폭력으로 사자처럼 약자를 뜯어먹으면서 이룩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범주적으로 categorically no 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교회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교회도 사자들이 약자를 물어뜯는 현실이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은 어제 저는 나이가 90이 됐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 못 잔 건 오늘 설교 때문에 못 잔 게 아니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희 점잖다고 생각한 내 후배 대법원장이 내 그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자가 돼서 약자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골라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성서 신약은 그 내용이 복잡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실제로 실물로 살았던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제자들이 기억해서 만든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한 부분은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갈릴리 예수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초대 아주 열렬한 바리새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 쓰인 그 편지가 또 상당수 신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와 복음서가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인데, 오늘 저는 복음서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의 예수를 핍박했어요. 또 알렸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의 실존적인 구조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아주 극적인 장면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어떻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는 평생 교수를 했고 또 지식인으로 살아왔는데, 지식인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전체를 모른다. 부분적인 것이나 전체 모습이나 현실의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것도 희미하게, 그 고린도전서의 말을 빌린다면은 거울처럼, 그 당시 거울은 지금 우리 거울같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돌을 갈아서 이렇게 봤으니까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으나, 부활한 예수를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의 핵심에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하고 나서 역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물어뜯는 사자를 식구로 만드는 변화를 시키려고 할 때는 증오로 하는 게 아니고,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까닭은, 제가 최근에 본 우리의 교회 형제 가운데서 영화에 아주 조예가 깊은 형제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극장 산업이 이제 잘 안 되고 넷플릭스 같은 게 잘 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 아주 뭐 망가시다 그러던가 하여튼 그것도 재미있게 봤는데, 네, 그 영화에서 본 그 성화 크리스찬 무비인데, 제목에 나의 시선을 확 잡았습니다. 처음 볼 때 제목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Paul, Apostle of Christ,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언제 우리 김 형제께서 한번 그 영화를 여러분 다 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네로의 폭력 체제 밑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영화가. 그런데 사형 선고에서 그때는 이제 십자가 처형이 아니고 이 목을 칼로 탁 치는 건데 그 도마 같은데 머리를 이렇게 놓고 치기 전에 그 영상이 탁 나오는데 바울의 영상이 나오는데 그 바울의 영상에 얼굴에 미소가 여유와 아주 그 기가 막힌 편안함이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저 사람 사도 바울 같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 처형 같으면 내가 견뎠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길로틴 같은 딱 한순간 머리가 떨어지면서 고통 없이 죽게 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머리에 이렇게 그 도마 같은 데 이렇게 머리를 두는데 딱 치는데 떨어집니다. 저는 로마 여러 번 갔는데 로마 갈 때마다 바티칸 가면 뭔가 좀 저항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꼭 바티칸 가면은 바티칸과 한 서너 마일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한 300명도 수용할 수 없는 조그마한 교회, 사도 바울의 교회에 갑니다. 가면은 사도 바울 교회에 딱 머리를 치자마자 머리가 튀었다고 하는데 새물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 7, 8년 전인가, 7, 8년 전에 한번 로마에 갔을 때 그 공사가 이제 저를 안내를 하면서 편하게 봤는데, 아, 나는 이 화려한 이 베드로 성당보다도 초라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울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내하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강대상에 성서가 이렇게 이태리어로 된 성서가 있더라고요. 공사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 빌립보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내용이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선택하라 그러면 나에게 고민이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자문자답하는 걸 보고 이야, 사도 바울이 대단한 그 지경에 갔구나. 지금 죽느냐 사느냐 선택하라면 다 사는 걸 선택하죠. 나도 지금 죽는 과정이 있으니까 살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왜 이 실존적인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오늘 성서의 말씀대로 죽으면은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성육신 사랑의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똑똑히 볼 것이요. 그때 그걸로서는 똑똑히 못 봤단 말이야. 똑똑히 볼 것이요. 그리고 내가 파악하고 있는 역사 현실을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정확하게 전체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서울대학 교수로 쭉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이니까 언제나 항상 인식론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회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큰 고통스러운 질문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인간사에서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날카로운 관찰자들이 현실태와 진리태를 총체적으로 정확히 못 보느냐. 그것이 이제 소위 독일의 크리티컬 시오리 프랑크푸르트 학파 쪽에서 학자들이 하는 말은 폭력을 가지고 사자처럼 뜯어먹는 이 권력자들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걸 프레임으로 만들어 갖고서 현실을 보게 하니까 현실을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회학
인식론에서 그걸 가르치면서 성서는 어떻게 가르칠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때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의 말씀보다도 더 나에게 큰 충격을 주고 은혜를 준 것은 역사적인 예수를 핍박했던, 그러나 핍박한 예수를 다메섹에서 영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평화의 사도 바울의 이 사랑장입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반하는 은사가 최고다,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다, 뭐 이런 게 가지고서 싸웠는데, 시끄러웠는데, 그걸 일거에 정리를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역사를 통시하고 통찰한다 하더라도, 진리 전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떠든다 하더라도 그것도 보잘것없는 것이다. 껍데기만 보는 것이다. 핵심을, 진리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은 사랑이다. 오늘 이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근데 왜 사랑인가? 그 고린도전서 그 마지막 보면 사랑, 소망,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렇게 사랑을 제일로 이야기했을까? 이게 내 이야기 결론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한가? 믿음이 철저하면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더 많이 죽여요. 제가 옥에 갇혀서 고문 같은 조사를 받을 때 하루는 아주 험악하게 생긴 우락부락하는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나한테 나의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고 나는 앉아있는데 서서 이 새끼가 말이야, 서울대학 교수인데 국가관도 없고 인간관도 없는 놈이야. 왜? 전라도 놈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못된 놈이다 이거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못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나도 못된 점이 있으니까 뭐 그냥 인정하는데, 아니 내가 경상도 놈이 전라도 놈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국가관도 없고 인간관도 없는 놈이야. 하루아침에 나는 그러면 비인간화가 돼서 서울대 교수가 아니고 아주 짓밟히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 당시의 폭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죠. 교회 현실도 보면은 사자의 교회는 잘 되고 사자의 교회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 교회 제일주의, 성장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색깔로만 본단 말이죠. 나라가 어떻다는 건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헌재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희망을 느꼈어요. 아, 그래도 사랑이 이길 힘이 있구나.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 소망, 믿음,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랑은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전혀 다른 걸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신범들은 나를 버러지로 생각했어요. 이 자는 서울대 교수인데 이게 이런 있다, 이 자식이 말이야. 서울대 교수 한다는 게 이게
이게 인간권도 없고 국가권도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을 때 그 사람 말이 뭐 다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점도 뭐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범주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직 희미하게 보고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열망과 희망과 이 이데올로기로 굴절된 잘못된 인식 구조를 초월하는 해법이 있어요. 사랑의 본질은 희망과 이 믿음과 달리 자기를 비우는 힘이야. 절대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힘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말하지만 절대자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에서 절대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무시무시한 절대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약한 밑바닥 인생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 현실로 들어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죽으신 거야. 신음한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걸 기독교가 모르고 있어요. 죽으시는 하나님이 연약하게 보이죠.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굴절된 희망과 소망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를 일거에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을 한편으로는 섭섭한 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냥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해요. 가끔 그 비움에 있어서 나보다는 확실히 한 수 위 같은 느낌을 느껴요.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세일교회가 내가 4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은 믿음 제일주의 이데올로기로 분칠된 유토피아적인 열망 제일주의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유령 같은 사자 같은 그 험한 폭력 세력이 지금도 우리 삶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그 김화백이 그려준 이사야 11장 나오는 그 19절을 우리 교회도 한때 한 2년간 설교를 했던 정지석 형제에게 그 저 철원에 평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기증하기로 했는데 정 박사가 그 그림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같이 연구해보자. 그래서 아직도 안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북한과의 평화 샬롬을 만드는 일에 그 그림이 나 공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이 나오는 주인공이 어린이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며 사자로 하여금 소를 목덜미를 물고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그림이에요. 그게 셔갈풍의 기분이 나는데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그 그림을 보셨겠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정지적 박사의 그 평화 훈련소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낳은 인물 가운데 우리 정지석 형제는 조용한 분인데 함석헌 선생의 연구로 영국 만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 세일교회가 나온 하나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 현실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 사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 사자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사자를 나무랄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한번 이 시간 반성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